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어서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삶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또 가정이나 생활의 면에서 주림이 져 있습니다. 주름 잡힌 옷은 세탁소에 가서 펴면 되겠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름 잡힌 우리 영혼은 어디 가서 이렇게 펴지게 됩니까? 세상에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름 잡힌을 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티나 흠 잡힌 걸 다 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새 옷이라 할지라도 주름 잡히지 않는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름을 아무리 펴려 해도 내 힘대로는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암에 가서 못을 씻으라 한 것처럼 주님이 신령한 세탁소가 되고 신령한 목욕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맡겨보면 깨끗이 씻음 받게 되고요. 또한 내 인생에 주님 것도 주 앞에 맡기면 주께서 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그릇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 한 그릇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해결받는 일용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란 말씀처럼 사모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귀하게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힘 있는 사람을 또 영혼이 따라버리면 그때는 죽은 시체로서 썩고 냄새납니다. 그러나 보잘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마네킹이 있지만 멋있고 아름다워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못 배우고 힘이 없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되고 멋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날 잊혀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 없어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모시고 산 자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자라게 도와주고요. 학교 가면 학교에 장학금 대주고요. 결혼하면 다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해서 다 해주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사달라 해도 돈이 없으면 못 사주게 되고요. 결혼한 자녀에게 전서집안 얻어줘 할 때 돈이 없어 못 얻어주지 않습니까? 부모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없으셔서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어제나 오늘 내일도 다 동행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늙어도 성령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을 타도 성령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에게는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에집트에 가면 꼭 피라미드가 있는 데를 가게 되는데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산만큼 큽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피라미드 1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해야지 이 피라미드 하나를 세운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돌을 캐가지고 날강까지 끌어오게 되면 날강에서 사막에 길을 내가지고 피라미드를 쌓는데 10만 명이 40년 동안 쉬지 않고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근데 결국 거기에 뭘 모십니까? 죽은 왕 하나 시신 모시는 겁니다. 완전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은 10만 명이 모여서 40년 동안 애를 썼음에도 헛된 것이 있지만은 성령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집에 가다 어린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자기 집에 들어가 다락방에 숨었어요. 근데 아침낮이 됐는데 경찰이 온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제 음주한 거 걸렸나 했더니 당신 아들이 뺑소니 차에 치여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빨리 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어제 제가 음주운전했고 치었던 애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인 줄 알았으면 빨리 건져냈을 텐데 자기 아들 친지도 모르고 도망갔다 아들이 죽어 말았어. 마산인 한 산부인과 의사는요 수술하고 나서 그 여자분 배에다 그냥 수술 가위를 짚고 꼬매고 말았어요. 배가 아프다 해서 보니까 결국은 가위가 있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폐결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폐결이라는 진단을 못하고 감기인 줄 알고 약을 줬다가 결국은 죽을 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의사여도 실수합니다. 의사여도 오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몰라서도 실수하게 되고 알아서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 모시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인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해야 될 거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능력이나 직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환경이 뒷받침되어져서 못할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무능력은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무능한 인간, 도저히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도 초월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무식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무식쟁이였던 베드로가 자기 말로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보잘것 없으면 성령이 역사했더니 그가 입술로 했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좋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 주는 능력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살인자로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말도 어눌해지고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함께 했더니
그 당시에 지구상이 가장 강대했던 이 애굽의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80세 나이로 쓸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했더니 그가 애굽의 파라오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겉보기는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왜소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봉사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요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 내 힘대로 하면 너무 힘치고 고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냐 아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봉사만 한다면 빼로 도망가고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를 감당함으로 항상 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주어지지만 깨달아서 담대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흠칫 매를 때리면서 이제 예수 이름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이 함께 했더니 담대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 힘대로 산 줄 알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해서 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깨닫고 보니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것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구나 깨닫게 되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하는 말 듣는 거 어떻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듣는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흠칫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며 불평하고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깨달았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매 맞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간수장이 이걸 보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여기 있다. 네 몸 해치지 말아라. 어떻게 도망하지 아니했냐고. 그래서 자기가 때렸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다가 치료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린데 안 나갔을까요? 깨달았어요. 감옥이 있다고 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감옥에 밖에 있다고 잘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감옥에 있어도 잘 된 것이고 돕지 않으면 밖에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안 풀려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합력에서 서로인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되면 내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힘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대신 하나님 가족과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내 고난까지도 합력의 선을 이기겠다 믿으면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요, 암 걸려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길이 안 열려져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 하나가 목각을 잘하는 명인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가이드 만나면 여행도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되게 되고요, 핏덩이 어린애도 훌륭한 어머니 만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학생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학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각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멋진 가이드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게 있어서 때리다 돕는 귀한 손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권력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축복나게 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날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아멘.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크든 작든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하찮고 보자도 없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왜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서 어렵사에서 보디발 집에 집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잘 유혹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주님 죄를 범하리까 해서 도망갔는데 강간범이라 해서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마침 애굽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어요. 통통한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소 7마리가 가서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너무 기분 나쁜 꿈이어서 박사, 술사를 모아서 무슨 꿈인지 해석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낸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2년 전에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생각해서 불렀어요. 꿈을 이야기했더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있게 되는데 아직도 5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창고를 짓고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요셉이 박사도 수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고 대비하는 겁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꿈도 해석하고 대비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하면서요, 자기 다 온갖 기득권을 세우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꿈 생각이 안 납니다. 박사들 수사들 다 모아놓고 내가 꿈 찾아내라, 해석해라. 왕이요, 꿈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해석할 텐데 꿈을 우리한테 해라죠. 잔소리 말고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딱 해석해 주었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깨닫게 해준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겠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했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이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주식이 잘못해서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도 장렬도 하지 못한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깨닫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달아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전진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깨달아서 담대해지게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하냐?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종기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이사라고 하는데 보이사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신 분, 그렇게 말했어요. 보이사는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데 가장 종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알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영기 목사님 말했던 성령이 감동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것입니다. 가봤자 사람이 한두 명 지나가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광야로 가라. 빌립 입장에서 하나님, 사람 많은 데서 복음 전해야 될 텐데 사람도 없고 어쩌다 나그네 한둘 다니는 광야로 가다니 안 되지 않습니까? 할 텐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마차 하나가 저기서 오는 겁니다. 보니까 에디오피아에 간다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마침 그분이 마차에 보면서 책을 보는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앞에 빌립 막고 있으니까 누구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인데 왔다가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날 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내시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공산화 되기 전까지 2000년의 세월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될 때 함량에 서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 엄마가 아들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유치원에 보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 유치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유치원으로 바꿨어요. 거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어본 겁니다. 엄마 또 유치원 바꿀 거야? 응. 선생님도 바꿔주는 거야? 응. 엄마는 언제 바꿔줘?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있다가 충격받았고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현대는 너무 쉽게 바꿔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유치원도 바꿔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구도 바꿉니다. 동네가 좋지 않다고 해서 집도 바꿔버립니다. 실용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배우자도 쉽게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바꾼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어느 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당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90%가 아니오란 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90%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받던 목사님께 설교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결혼하겠다고 한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손을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지금 사는 할아버지 그렇게 좋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다 그놈이요. 길들인 놈이 아무래도 낫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속으로만 하세요. 괜히 했다가 오늘 저녁 밥 뭐보다 먹을 수 있어요? 바꾼다고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꾼다면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남편과 아내를 바꾼다고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바꾼다면 계속해서 인생 바꾸다 끝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때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살아가면 내 삶이 소리난 구리 울린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깨닫게 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좋은 곳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들과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약속한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일 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는데 어떤 역사이나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의 회개가 돌아온 역사가 있겠고요. 또한 사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서 목에 힘을 씁니다. 있는 걸 다 팔아서 있다 없다 구분하죠.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수가 날로 많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날 우리가 총동과 전도 축제를 하는데 내 힘만 갖고 하게 되면 부담되고 쉽게 지쳐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아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영적인 힘이 띄게 되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돌아온 수가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께서 그들한테 성령을 받으셔서 참 좋겠습니다. 성령 받기까지 이걸 떠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받는데 최선의 성령을 받게 되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깨닫게 돼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고요. 합력할 서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언제나 주님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